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4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이제 3년 전에 죽은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127세에 사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살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40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3년 전에 잃었어요. 대체로 그 당시에 보면 한 40살쯤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여주인의 장막이 비어 있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얻어서 또 많은 손자, 손녀들을 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소환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여러분,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아브라함을 보호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후손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나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는 이 일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여기에 보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성경에는 뭐 환도뼈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위에 딱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프겠죠? 또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앉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손을 빼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지. 너는 나의 주권하에 있지.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또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손과 관계 있는 맹세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손을 얹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위에 있고 내가 너에게 맹세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며느리를 찾는데,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창세기 9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토리를 듣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모세 오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바로 옛날부터 노아 때부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백성이었구나를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한번 15장으로 넘어갈까요? 조금 좀 뒤로 가시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다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죄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신제사도 드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가 난무한 그 땅에서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큰 조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 구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며느리를 구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 며느리 리브가가 이제 나중에 아들들을 낳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부인을 얻었어요. 그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을 자기 리브가가 자기 고향으로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프린서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제대로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 1서 우리 5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구합니다. 우리 며느리들 구합니다. 사윗감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찾기를 맹세하라. 5절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두 번째 프린서플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헤아렸던 것인데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옛날에 내 고향은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은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기가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며느리를 얻겠다고 생각하고 고심했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시라도 며느리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들이 가야 되나? 그건 아니지라고 결론 내린 거죠. 아무리 며느리 구하는 게 좋은 거지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자꾸만 결혼이라는 것, 또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아내 될 사람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당신 목사하지 마.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으니까 그것이 앞서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 타령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매스컴에서는 사랑하면 되지. 아니요, 사랑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복을 주셨다면 왜 며느리를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안 온다 그러면
깨끗이 노해. 바로 그러한 말을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며느리를 찾아서 올 거야.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여기 아람 나하림은요, 나하라임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이고 바담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낙타가 10마리를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낙타 10마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캐딜락입니다. 캐딜락. 가장 고급스러운 운송수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에다 온갖 예물들 다 싣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병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호위무사를 아마 대동했을 것입니다. 예물들, 낙타. 왜요? 가서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데려올 때도 물론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겠지만 가서 며느리를 준 시댁 사람, 뭡니까? 처가댁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야 됩니다. 와, 엄청나네. 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댁에서도 허락해야 되겠고 당사자도 그걸 보고서 내가 갈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대충 살아가느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하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생면부지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데려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어쩌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10년을 연애했어도 결혼해서 살면은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연애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데 가서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게 이게 자기도 부담이 되지만 자기 주인에게 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지를 알겠습니다. 예. 이 종은 사라라는 여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은 저래야 돼라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뭡니까? 지금 적어도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아까 사병이 300명이 넘는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종들은 얼마입니까? 그 가축들을 돌볼 어마어마한 거부의 모든 식솔들을 합치게 되면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주인으로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여기서 이 사람의 개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인도하세요. 그가 가진 지식, 경험,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됩니다. 아마 딴 사람이었다면 다른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어야 이 거대한 거부의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는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후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주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물 드세요 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낙타들 10마리나 되는데 제가 다 길어서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호위무사들 데려갔습니까? 안 데려갔습니까? 남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인에게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낙타 한 마리가 대충 먹을 수 있는 물이 100리터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94리터에서 한 100리터. 10마리예요. 그 전부 합치면 얼마죠? 1톤이란 말이에요. 1톤. 그러면 20리터들이 리브가가 만약에 물동이를 들고 있다고 하죠. 요즘 플라스틱이라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겠어요? 독이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무겁지 않았겠어요? 20리터들이 만약에 물동을 이고 있다 그러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5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한 3갤런짜리였을 것이다. 3갤런이면요 우리로 치면 한 11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한 9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도 보았을까요? 아마 체력도 봤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우리는 어떤 그 남자들은 여자를 보는 게 좀 날씬하고 야리야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종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런 거부의 안주인이 되려면 체력도 있어야 돼. 후덕한 마음도 있어야 돼.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 이것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와서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로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덥석 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뭐 이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중했어요.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물어봅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 소녀를 보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계속합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골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니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델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25절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호구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손녀였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치면 오촌이 되는 경우죠.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죠. 거기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아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우리의 자손들이나 또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또는 내 옆에 있는 또 내 부하 직원들이 저희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보면서 다른 게 제자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 삶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좀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몇 번 있었겠죠. 야, 비겁하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다니.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대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또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